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은 유혹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의 사단의 유혹의 이야기로 유혹의 성공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사단의 유혹의 실패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두 이야기 한가운데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유혹의 성공 이야기는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4,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온 인류가 타락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은 왕 노릇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이 교만이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실패 이야기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탄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10절입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여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혹이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강력하신 힘으로 유혹하는 존재인 사탄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입니까?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유혹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유혹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유혹의 지뢰밭을 지난다는 마음으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 계십니까? 넘어져 계십니까? 아니 나는 서 있어. 내 믿음은 견고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있죠. 오스왈드 챔버스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유혹처럼 보이지 않는 사소한 일들을 조심하십시오. 정말 위험한 유혹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옵니다. 분명히 숨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나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질 줄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서 생깁니까? 육신의 욕심에서 생깁니다. 어떤 욕심일까요? 가장 큰 욕심은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같은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고 14절은 함께 읽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다음 달 일을 걱정합니다. 내년 일을 걱정합니다. 10년 뒤를 걱정하고 은퇴 뒤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정작 오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같은 야고보서 4장 2절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이기적 욕망 때문에 쾌락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자신의 그 돈을 통해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본소를 지은 야고보 장로가 섬기는 교회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여러분이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번 돈으로 선교를 하고 어려운 교회나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입니다.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경건한 부자는 교회나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장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돈 때문에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같은 2장의 15절을 제가 읽고 16절을 같이 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소서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차별을 하고 속으로는 무시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입에 발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런 말을 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2장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긍휼이 부족한 사람은 아직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다. 돈이 독이 됩니다. 믿음과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아버지는 달랐지만 한 어머니 아래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야고보 장로가 섬기는 교회조차도 돈의 유혹이 있었고 돈으로 인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의 유혹 외에도 말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정욕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같이 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교회가 돈 문제, 또 말과 혀의 문제, 또 정욕의 문제가 있었다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과 혀와 정욕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과 말과 정욕, 이런 유혹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바로 그 사건의 본질도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교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부유함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교만입니다. 악한 말과 그러한 악한 말을 내뱉는 혀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교만입니다. 간음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의 영혼을 육체적으로 지배하려는 교만입니다. 이 모든 죄의 유혹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유혹의 본질이 교만이라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의 반대인 겸손입니다. 다시 야고보 4장으로 돌아옵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해 허덕이고 넘어져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유혹의 본질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 스스로 너를 높여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애쓰고 노력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은혜가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조건 없이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도 연약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구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할 것은 오직 조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내버려 둔 채 조그만 윤리적인 것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다윗은 수많은 대적과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시험이 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누구에게 피해 있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매일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매일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매일 나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만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우편에 항상 하나님이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내게 피하라,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겪으실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자신을 유혹하는 사탄의 말이 아닌 그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소유욕, 욕심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말씀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라는 명예욕, 교만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온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지배욕과 우상에 대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유혹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손 들어버리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세 가지 시험의 종류가 달랐는데 똑같은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너 한번 그 어려움에서 한번 벗어나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한번 부자 돼봐.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아봐. 너 인정도 못 받고 가진 것도 없고 너 자랑할 게 뭐니?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돈의 유혹에 빠지고 성공의 유혹에 빠지고 우상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모태신앙이고 10년을 다니고 극적인 간증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늘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한번 증명해봐. 네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너 이제까지 무시당하고 살았잖아. 너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잖아.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몇십만 불을 모아보고 몇백만 불을 모아보면 그 돈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멋진 대학 졸업장이나 고생해서 받은 박사 학위로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운동신경이 뛰어난 것이나 근육질의 몸을 가짐으로써 아니면 예쁜 얼굴이나 멋있는 몸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들 저 사람은 성품이 괜찮아, 저 사람 참 된 인간이야 라는 그런 평가로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잠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불안합니다. 가진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과 함께 우리 마음속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은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어떤 탁월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존경이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선포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하여금 광야의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무시무시한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 돈의 유혹에 약한 사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쾌락의 유혹에, 말의 유혹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윤리적인 양심으로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다시 우리를 찾아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좌절감을 주고 열등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피하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까지 받아온 상처가 날마다 내 마음을 파헤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유혹은 왜 존재하는 걸까? 그 유혹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유혹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그 유혹이야말로, 시험이야말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이 유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광야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슬픔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진짜 있는 그대로 내보일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단돈 몇백 불, 몇천 불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 인생에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좀 더 잘되게 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이겨내고 싶은데 그러한 의지가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을 지탱할 힘도 없고 의지도 약해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힘드니까 인생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둘러싸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익합니다.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만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유혹은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셨을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2절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뒤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간절하게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유혹과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만을 붙들 때 이겨낼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유혹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에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소유욕과 명예욕과 지배욕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유혹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함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해 내가 부유하게 되고, 예수로 인해 내가 능력을 인정받고, 예수로 인해 내가 명예를 갖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주님께 피하라.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유혹과 시험과 시련에 둘러싼 인생에 절망하지 마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사탄의 유혹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사탄의 유혹의 실패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그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에 광야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시험과 환난,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조건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